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대상을 이웃을 잡습니다. 그 이웃이 첫 번째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내의 복음은 남편이 되고 남편의 복음의 대상은 아내가 됩니다. 부모의 복음의 대상은 자녀가 되고 자녀의 복음의 대상은 부모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나를 중심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가장 내 신앙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 또한 가족이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 잘 되라 늘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치만큼 따라온 자녀가 있지 못하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 신앙 안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자녀는 신앙의 목적 안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부모만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아내, 먼저 믿음을 가진 남편이 나중에 믿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신앙적 도를 따라 오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들은 사실 그렇게 따라오지 않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많은 갈등을 느껴지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만 됩니까? 라고 바람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스스로 괴로움에 자기도 하고 그런 많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 자녀가 분명히 목회자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복음의 삭제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이방인의 길로 가거나 더욱이 이방신을 추종하는 길로 간다든가 또는 세상적인 길을 가서 목회자가 아프게 했을 때 그러면 목회자는 그때도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갈등이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라는 위대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그 아들들 사사가 주어질 때까지 거의 300년이라는 긴 장구간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사로 뽑는다라고 하면 사무엘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사들은 사사적 일을 감당을 할 때 육신적, 정치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사를 감당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신앙적 사사를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고 제자 삼은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듯한 그와 같은 사사였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라는 사사 아래서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다만 한 가지 정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가 실패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불의한 길로 가서 말을 안 들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사무엘의 자녀들이 불량한 사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면은 사무엘의 마음이 정말로 편치 않는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사사를 감당하고 다른 말로 목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여전히 해야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를 해야만 되죠. 목회도 여전히 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 속에는 자녀 문제가 목회자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또는 가정의 식구들이 어떠하든 주님만 바라봐야 될 믿음의 길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지 아니라 이익을 따라갔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 사무엘은 행위가 올바랐다고 말이죠. 모세 율법에 근거를 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그에게 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곳에 예언을 하면서 민족도 그다음에 왕들도 때로 정망을 하면서 많은 삶들을 감당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어요. 자녀들은 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을까? 자녀들이 돈을 좋아하더라. 자녀가 돈을 좋아하더라. 신앙적 관점을 더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더라. 자녀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죠. 자녀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에는 자녀가 이제 돈을 물질적 이익을 중심해서 어떤 목회적인 부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뇌물도 받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그 당시에 사제리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해서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의를 하죠. 그러나 후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바로 교육할 수 없는 또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격기로 가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 같았어야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신의 길을 듣게 해서 가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사로 지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갈등이기도 하고 어른들 부모님들의 갈등이기도 하죠. 부모님들은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어쨌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더군다나 신앙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려고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자기 종교적 경험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행동을 내가 본을 삼아서 가겠다 이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때로 일탈하고 때로 거짓하고 때로 속이기도 하고 때로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향을 많이 띄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자녀의 문제냐 아니면 부모님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다른 사사들이라든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야벳 가둬버려서 그 자부도 가둬버려서 방주를 쭉 짓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고 나서부터 거의 100년 정도에서 그의 아들들과 며느들과 함께 방주를 막 지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세 자녀가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죠.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비가 오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이 시대에 왜 방주를 살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함이 뛰쳐나가 버리거나 셈이 뛰쳐나가 버리거나 또 야벳이 뛰쳐나가 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함이라고 해서 또는 셈과 야벳이라고 해서 자기 식구들만 중심해서 사회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뭔가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문화도 하고 즐기면서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셈, 함, 야벳이 방제를 짓자는 아버지 말에 그래도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순종해서 쭉 지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서 수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수개월 지내면서 역시 많은 짐승을 받아버려서 세 자녀 받아버려서 며느리 받아버려서 노아 식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했을 거라고 말이죠. 최소한 기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뭔가 신앙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제 방주 밖에서는 많은 사람이 물에 떠나려가고 비가 와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고 모든 집도 산 봉우리도 다 살려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창물도 바라봤겠죠. 상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했을 거라고 말이죠. 자녀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고 물이 다 가면져서 점점 물이 사라지고 배가 산 위에 걷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밖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전 인류 가운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과수원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즙을 통해서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포도주를 통해서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 중 하나가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노아의 의도도 아니었어요. 노아의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걸 되고 그게 아버지의 자존심과 아버지의 상처를 건드는 것이 돼서 결국 아버지가 그게 책망과 꾸짖음을 줍니다. 그리고 꾸짖음 받은 그는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셈, 가나안으로 해서 여러 안 좋은 악한 후손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상숭배 자손이 나오게 되고 그 우상숭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금 시대까지 수천 년 흘러오면서 온 땅 가운데서 우상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 우상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고 세계 곳곳에 다른 신들을 만드는 근원적인 자가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함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노아가 의도를 가지고 함이 불량한 자식이 되라 망해버리라 악한 자가 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했는데 책망이 떠서 결국은 저주가 되고 그렇게 예언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었다. 아버지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는데 자녀가 아버지의 말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정해서 그 길을 택해서 갈 때는 참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겨진다. 그래서 부모는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신앙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헌신한 목회를 하는데 그 자녀가 자꾸 그렇게 아버지를 비방하고 아버지 반대편에 서서 아버지의 목회와 아버지의 설교에 대해서 아버지의 교회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한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아주 대단한 성군이지만은 엄청난 성군이지만은 하나님의 합한 자지만은 자녀 관리 속에서 또는 자녀가 불량한 자녀가 나온 경우를 또 알아볼 수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고 대단한 모략가고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봉이라든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신앙적 열심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꿈도 다윗의 생각도 후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있냐면 그 자녀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자녀도 있고 선한 자녀도 있지만은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 압살롬의 자녀가 다윗이 많이 사랑했던 자녀입니다. 사랑했고 그를 그리워했고 그를 보고 싶어했고 그가 반역을 했을 때도 아버지 다윗이 반역했던 압살롬을 군대를 동원해서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한 민족의 왕으로서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도탄해서 건지기 위한 몸물도 있었겠지만은 압살롬을 해하지 않고 그가 먼저 도망가 버려서 압살롬이 그 지역의 왕이 일시적으로 왕이 되는 절차를 허락을 하죠. 관용을 합니다.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서 진노를 선의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정말로 사랑했지만은 그 압살롬이 자기의 어떤 군대 장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아버지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압살롬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을 하면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죠. 죽게 되자 압살롬을 향해서 엉엉 웁니다. 울면서 탄식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보면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건 아니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걸 볼 수 있느냐. 다윗 같은 경우도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이 굉장한 성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중심해서 모세가 다윗이 지켰단 말이죠. 지켰는데 다윗이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다 불러다가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하고 하나님의 큰 형벌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은 우리 왕족들은 반드시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지 말자. 하나님을 망령되게 있지 말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납비적 교육처럼 전시험으로 교육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아있어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못 가르치더라는 말이죠. 다윗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긴 하죠. 모세 율법에서 자라나오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영원토록 왕위를 계승할 자가 나오리라. 유언을 하긴 해요. 그러나 다윗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모세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여기서 들어맞는다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은 성경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좋아요. 다윗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더라. 사무엘도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더라. 민족을 잘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뭔가 율법을 가르치긴 했지만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 물질의 이익을 목적에서 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하고 보자나 가나 치우치지 않고 선과 악을 정확하게 나눠서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재판할 때 옳은가 분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재판하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지켜 살았지만은 그 부분의 교육도 노아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아쉬움도 역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잘 지도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성향상 부모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경험과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가는 것은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아주 그리워하시는 분이 되고 나이가 30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식구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이건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책임들은 본인들에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인들에게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자녀의 성공이나 성역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자녀가 질병이 있다든가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또는 지식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든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가 어떤 형편과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그것이 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 더 생각한다면 목회자는 목회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성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온당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사님 자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외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어떤 평가의 기준에서 자녀를 살펴보는 거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의 그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할 때도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 갔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몇 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신앙과 진앙입니다. 내 자녀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신앙적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든가 뭔가 직장에 들어갔지만은 직장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 파송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가 물질을 소득했는데 천년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전임을 주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물질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어린 사람은 구제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떤 생각과 관점과 비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녀, 신앙적 관점에서 뭔가 나아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신앙인의 부모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공한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를 할 때 사단의 사상, 사단의 생각, 사단의 관념, 사단의 비전, 사단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만은 사단은 사단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돼서 전 세계를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인정받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뭔가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크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올 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를 적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심어주는 역할을 온 세상의 악한 자를 지어서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 속에 들어가보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교육 속에 들어가보면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서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묻죠.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가니까 진화를 배웠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단군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신을 섬겨왔다고 하고 유교도 교육을 받고 불교도 교육을 받고 불교가 지적 문화적 가치가 높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 신앙의 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 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시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시험을 위해서 필요하고 등수를 위해서 필요하고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가르쳐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비록 정답은 학교에서 말하는 정답은 이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답은 그것이 아니란다 라고 그렇게 지도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될 때 그것을 신앙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없어서 그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면서 할 때 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강론을 하고 또 예수님 시대는 신학시대 이후에는 신학생을 중심에서 자세히 강론을 했더라면 자녀들 그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학교 교육은 이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이러하니까 우리는 학교 정답은 이것이고 신앙적 교육 정답은 이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택해서 가는 분이 훨씬 더 많아지게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중심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은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우상을 그렇게 많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집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녀의 신앙은 이미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그 교육적인 부분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뭔가 축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영예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녀의 교육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사회에 있는 공교육을 바라보는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 얼만큼 어떤 등수를 가지고 어떤 대학에서 얼만큼 그걸 바라보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지난번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사단이 자기에 대한 어떤 지식, 자식에 대한 어떤 신적 권위,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영광을 얻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아느냐? 교육이란다. 그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이란다. 교육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다 학교를 가고, 다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까지 가고, 서로 나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기서 상을 받고, 자금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는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내용 가지고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교육이 뭐가 어땠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자기에 대한 사상, 자기의 60년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시키는데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에 쫙 퍼졌는데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가고 있단다. 하나님은 창조를 했는데 진화한다고. 창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신앙적 교육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창세기 아담 때로부터 종말의 많은 시대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부모님처럼 믿음이 특별하게 뛰어난 자녀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훨씬 더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장학금 따고 다 그럴 수 있으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신앙적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만큼 지도가 되고 교육이 되어지고 있느냐고 말이죠. 누구를 지금 제 자녀를 생각해도 그래요. 자녀를 생각해도. 그래서 자녀를 모아놓고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그럽니다. 오늘은 아빠와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밤 몇 시 반에 모여요. 12시까지.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듣고 질문하라고 하고 대답을 해주고 이것을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해요. 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전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흔히하는 말로. 전에는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방으로 막 다 같이 손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학교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런 것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지식 부분이 신앙인데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신앙적 관점에서 올바른 지식을 넣어줘야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제압을 하고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질문을 해라. 저도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 네.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신을 갖다가 이야기 들어서 이 신 같으면 죄를 어떻게 해결했겠느냐? 그런 부분을 다 끄집어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꾸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것도 질문하고 대답하기 쉬운 것도 질문을 하고 뒤부도 다 끄고 다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많은 유익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일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따로 혼자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 지식, 신앙적 생각, 신앙적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부분을 넣어주는 작업을 할 때 그들이 그 지식 때문에 신앙의 길을 어떻게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행위나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언제 따라온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보다도 친구들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부모가 전달하는 말보다도 TV나 인터넷 통해서 전달받은, 핸드폰 통해서 전달받은 지식과 지혜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일단은 뭔가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새로운 지식,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신앙적 지식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야 될 부분의 분량을 계속 제공해 주니까 나름대로는 뭔가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녀 교육적인 부분에서 실패한 많은 예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위에 정말 믿음의 줄기는 실기의 채점을 하고 세상으로 타락한 자들의 부르는 바닷물질을 몰려가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자 바꾸면서 그런 부분의 기도와 그런 부분의 관심과 그런 부분의 지식에 대한 많은 도전들을 안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내 문제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는 없죠.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 성도들 전체의 어떤 삶의 부분을 다 상담하는